예. 예, 저는 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끔 이 배탈이 나고 장 트러블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밀가루 음식 같은 것을 먹거나 좀 이렇게 과식을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 먹는 것을 조금 조심하는 편입니다.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거나 라면 같은 면 종류의 음식은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라면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는 라면처럼 맛있는 음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맛있고 또 쉽고 얼마나 빠르게 금방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라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녁 시간에 갑자기 출출해지면은 라면을 먹고 싶다라는 유혹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시간에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이면 여지없이 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며칠 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녁 시간에 잠깐의 출출함을 참지 못했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라면을 끓여 먹기까지는 몇 번의 고민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 먹으면 내일 배가 아파서 분명히 고생할 거야. 아니야, 이것 조금 먹는다고 배가 아프겠어.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최고야. 라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전자를 선택하면 다음날 제 배가 평안할 것이고, 후자를 선택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자게 되면은 이제 다음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날의 컨디션이 좌지우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면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먹음으로써 장 트러블이 생겨서 고생하는 것쯤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약을 먹고 배를 좀 따뜻하게 하고 좀 안정을 취하면, 진정을 시키면 또 금세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13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은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네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비유의 끝으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설교 말씀, 그 가르침이 막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두 길 비유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의 문이 나오고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이렇게 두 가지씩 나오고 있습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세상을 지향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 길은 어떤 가치관도 어떤 윤리도 허용하기 때문에 매우 관대해 보이고 매우 아량이 넓어 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만 이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고, 또 교회가 젊은이들을 품지 못하는 것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고리타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뒤처졌으며 지금 시대와는 전혀 맞질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구세대의 유물쯤으로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겨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 뺨도 돌려대라라고 말하죠. 겉옷을 빌려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또 인내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물질을 탐하면 안 된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유튜브 등 세상의 각종 미디어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피하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높이 올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높아져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돈과 명예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젊은이들이 높아지려 하고 성공하려 하고 또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가르침은 뭐 어때 괜찮아 네가 성공할 수만 있고 네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불법을 행하는 것 정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이 세상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이 젊은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이제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일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이들도 이제 점점 부모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시기가 되면은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는 내 몸 하나만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런 좁은 문으로는 큰 보따리나 큰 짐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아주 넓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는 어떻습니까? 트럭을 동원해서라도 그곳에 온갖 귀한 것을 싣고 귀한 보화를 실어서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좁은 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히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에게는 별로 호감을 주지 못하는 문이고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들어섰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길이 바로 영생을 상징하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겉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해서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은 반드시 마귀 사탄의 속임수가 거기에 숨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궁극적으로 그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덜컥 길을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심을 하죠. 그러나 동행하는 이가 적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일이라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다 올바른 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 해도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면은 그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두 나무 비유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지나서 좁은 길을 가는 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에서 자꾸만 밀어내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마귀 사탄과 세상이 외부에서부터 오는 유혹이라고 한다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내부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다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세상 끝날이 임박할수록 더욱더 극성을 부릴 것이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외부에서부터 오는 공격은 우리가 쉽게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격해오는 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는 적이 은밀하게 공격을 해올 때는 그 공격을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적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쳐서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처럼 정통적인 기독교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으로는 멀쩡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웬만한 영성을 가지고는 그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여행을 오셔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설교자로 이제 섰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웃기기도 하고 가끔 울리기도 합니다. 예배가 끝나니까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파 2단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런 일들이 기성교회, 정통교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성 정통교회의 2단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들이 이제 부흥회를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거나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의 파급력에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교회의 지도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현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가 한창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의 거짓된 정보와 거짓말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현혹을 당했으며 또 교회를 욕먹이고 교회를 망가뜨려 놨습니까? 여러분, 그럼 교회 내부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내고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사용하는 언어도 비슷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비슷하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그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겠지만은 성도들은 오늘 이 순간 지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삶에서 맺는 열매를 보고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인지를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먼 발치에서 보면은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잘 구별할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나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먼 발치에서 슬쩍 보면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제 가까이 가서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참 진리의 목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도 없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두 나무를 비유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입니다. 여러분, 못된 나무는 썩은 나무를 뜻하는 것이죠. 썩은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만약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열매를, 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쁜 열매만 맺힐 뿐입니다.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해가는 교회들을 보면 의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들을 맺혀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의 열매, 선한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좋은 열매이고 선한 열매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져서 교인들이 애찬을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 좋은 열매이고 의의 열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좋은 열매이고 선한 열매이고 의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위대한 말씀을 전하고 감동 있는 설교를 한다 해도 그의 삶이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다면 그 설교는 모두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관한 뉴스가 나올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 스캔들을 일으켰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교회 돈을 다 횡령해 갔다라는 등 말로 담기 힘든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악한 집단의 모략으로 모함에 빠지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잘못이 없는데 꾀임에 빠지거나 잘 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감각이 떨어져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교회에서 덕스러운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열매는 의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 선지자이며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 노릇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에도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사기를 친다거나 돈을 횡령했다거나 치료자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갈취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베푼 기적은 다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사와 열매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베푼다라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라 열매 맺는 도덕적 삶을 살아가야만 진짜 목사요, 진짜 성도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는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지 은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어떤 큰 능력을 해가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최후의 시간이 되면은 이제 잘려져서 불에 던져지는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던져지는 불은 지옥불입니다. 세례 요한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심판회라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영성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무는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잎사귀가 아무리 풍성하고 무성하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못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말로 설교를 하고 사역에 있어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부도덕하다면 그 사람은 양의 탈을 쓴 이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를 쫓으면서 못된 열매를 맺는 썩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목자를 쫓아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은 고통의 길일 수 있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답게 못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좋은 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마음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